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월 3일이죠. 토요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하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일과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을 연결해서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입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이지만은 의미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이건 마치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적 성품이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뜻과 의지를 가지고 또 그 뜻과 의지를 이루어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많습니다만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존재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적 독특성이죠.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죠. 이 점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드셨죠. 그 점에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짐승들,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과 같은 본질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허락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건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거죠. 이 정복한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길들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길들인다라는 말은 이 땅을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꾼다 이런 말이죠. 이 정복한다라는 말 속에는 파괴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성경에 기록될 때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땅을 길들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게 되죠. 땅을 길들이고 생물을 다스리는 일, 다스리는 일은 왕의 일입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했던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땅을 길들이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의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긴 세월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일을 해왔죠. 왕이 시키는 일을 강제로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권위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권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과 태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억지로 일을 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경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도 주셨죠. 하나님은 지면에서 나는 채소 그리고 열매들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먹을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죠. 혹독한 왕처럼 일을 시키면서 먹을 것을 제한하는 그런 인색함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먹을 채소들도 주실이었고 또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3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최상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선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선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에 머물면서 그 선한 세상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극히 선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세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극히 좋은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좋은 세상, 지극히 선한 세상의 상태를 이 장은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그치신 날, 완성하신 날이죠. 모든 일을 완성하신 그날 하나님은 안식하시게 됩니다. 일을 그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시작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일곱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날이죠. 이 날을 안식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날에 복을 주시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 그날이 안식의 날이죠. 이 안식의 날이 아담의 성실한 섬김과 신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유지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첫 계획과 첫 뜻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문다면 이 안식의 날이 영원히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나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지도 한번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죠. 예배의 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 예배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날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예배의 날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되죠. 소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올해 첫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예배에 성공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마음이 하가에 기울어질 때가 있으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안식이 증가되고 그 안식이 선포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날, 그 예배의 날이 복되기를 원하며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